시온 성가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뭔가 좀 제대로 가지 못한 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래서 제 자리를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죠. 제가 다니는 학교에 하덕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젊었을 때 한 노래를 지금 65세가 돼서 다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풍경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네, 풍경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풍경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졸업식, 입학식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내가 지금 대학에 입학했는지 학교는 다니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이버 강의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 20년, 21년, 22년 졸업식 때 뭐 교수들은 단상에 다 올라와서 이제 준비하고 있지만 졸업식에도 수상할 사람들이라든지 학생 대표 정도만 와 있어가지고 졸업식도 제대로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23년도에 지난달에 졸업식을 했었는데 우와, 이게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학교에 강당이 여러 개 있는데요, 2,000석 되는 강당에서 주로 입학식과 졸업식을 하는데 2,000석 꽉 채우고요, 또 1,000석 되는 강당도 꽉 채우고 야외까지 나가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졸업생은 물론이거니와 학부형들,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뭐 다 와가지고 이게 지금 살아가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자 중에 북한에서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세터민이라고, 탈북자라고도 하는데 세터민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에 있을 때 이모가 스마트폰을 사줬대요. 그래가지고 혹시 들키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이불 속 그 깊은 데 가서 한국 대학교 유튜브를 보는데요, 너무너무 재밌게 대학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탈북을 하면 한국에 가면 내가 꼭 대학을 다녀보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한국에 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렇다가 한 10년쯤 지나서 대학에 들어와 본다고 2020학번으로 입학을 했어요. 근데 4년제로 온 게 아니고 2년제로 왔어요. 이제 내가 대학 생활을 즐겨보리라 이렇게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코로나가 와서 OT도 MT도 입학식도 뭐 아무것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사기예요, 사기. 한국 대학 소개하는 거 다 사기예요. 이게 무슨 대학이에요? 제가 북한에서 봤던 유튜브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뭐 이래가지고 미안하다고,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미안하다고, 그러면 졸업여행이라도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다고 하더니만 그 친구가 또 사정이 생겨서 졸업여행 못하고 졸업을 했어요. 하여튼 학교도 이제 제자리로 좀 돌아갑니다. 강의도 하고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플이라고 대학 예배가 있는데요, 매일매일 3교시, 5교시, 7교시, 그러니까 내일이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3교시에 대강당, 소강당, 2,000석, 1,000석, 뭐 5교시도 대강당, 소강당, 7교시도 대강당, 소강당, 뭐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이렇게 계속 한 30번 이상의 채플이 1,000명, 2,000명 단위의 채플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제대로 뭐 인터넷으로나 사이버 강의로 하는 게 아니고 나와서 이렇게 강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곤 합니다. 학교도 제대로 돌아갑니다만 신앙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로 교회도 어려운 데도 많았었는데 이제는 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이단들이 많이 헝클어져 있는 그런 신앙들을 보게 되죠. 하지만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될, 그래서 자리매김해야 될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단은 이단이니까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단은 나쁜 거니까 우리 교회에 출입금지하고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끝인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이단은 이단이라고 기성교회에서 자꾸만 견제를 받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지 모르지만, 기성교회라고 말하는 우리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교회인가? 사회를 위한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하나님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위하지 않고 사회에도 나쁜 역할만 하는 그런 교회는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온 사회에서 칭송을 받는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그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있는 대학은 각 단과대학별로, 혹은 요새는 학부라고 그러는데 학부별로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저도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한 700명 좀 넘는 학생들하고 같이 매주 목요일 날마다 체프를 700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요. 또 보건학부라고 한 1300명 가까운 친구들하고 같이 매주 월요일 5교시에 같이 체프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별로 담임 목사가 있고요. 다른 데서는 보통 교목이라고 부릅니다. 교목이라고 하는 건 학교에 있는 목사라고도 얘기하고요. 학생들은 또 그렇게도 이해하더라고요. 교수이면서 목사이니까 교목이라고 한다,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학교에 오는 모든 학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달합니다. 혹시 몰라서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백석대학교 학생들이 받는 성경책 나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런 분 계세요? 네, 3분, 저기 앞에서 3분 나오시겠어요? 네, 그 뒤에 분도 오시고요, 맨 뒤에 분도 오시고요. 네. 전에는 학생들이 거의 다 한 번씩 교회를 다녀봤어요.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고난주일까지는 교회를 안 가더라도 부활주일 날 가면 달걀도 주고요, 성탄절 날 하는 것 같아서 다 한 번씩 교회 한 번씩 가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너무 바빠서 교회 갈 틈이 없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요, 알바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몇 날 며칠을 가지고 놀아도 질리지 않는 그런 귀한 장난감이 하나 나왔어요. 밤새 봐도 너무너무 재밌는 이런 게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들이 많아요. 40명, 한 클래스에 40명이면 그 중에 한 서너 명 교회를 가본 친구들이 있고요. 또 많은 친구들은 기독교라고 손을 드는데 자기가 교회를 나가서 기독교 아니고요,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기독교라고 손드는 학생들도 있고요. 교회를 못 와보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우리 백석대학교에 오는 친구들에게는 성경책을 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네, 지금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을 MZ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980년도에 태어난 친구들 한 15년 정도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한 그 M세대라고 하고요. 또 그 뒤로 한 15년, 20년을 그 G세대라고, Z세대라고 하는, 그래서 MZ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친구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얘기할 틈도 없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집에서 자녀들이나 손자들하고 얘기 자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얘기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생긴 것도 한국인처럼 생기고 말도 한국어를 하는데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그 MZ세대 그런 친구들에게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맨 앞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맨 앞에 있는 책 창세기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갑자기 빅뱅 하고 큰 폭발이 일어난 다음에 그게 불덩이 같은 것들이 식고 또 식어가지고 태양도 되고 지구도 되고 달도 되고 거기서 사람이 나왔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가 있는 데서 있는 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콩을 심어야 콩이 나오고 팥을 심어야 팥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연히 그랬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말은 잘 모르겠다 그런 말입니다. 우연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시작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연이 됐다고 우기는 것보단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거예요. 예를 든다면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이 아름드리 나무가 벼락을 맞아서 부러졌어요. 그리고 바람이 태풍 같은 게 부니까 땅에 이렇게 저렇게 쓸려 다니다가 어느 순간 이게 대표로 깎은 것처럼 맨질맨질해지게 되고요. 거기다가 사람이 앉을 만큼 이런 의자로 돼서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말이 되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마 누군가가 나무를 만들고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를 대패질도 하고 못질도 하고 뭐 칠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노래 풍경처럼 세상 모든 것 중에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노래한 것처럼 노래방에 가서 풍경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려고 할 때 찾아보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풍경 그렇게 찾아가지고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노래방에 가면 가사 첫 줄을 가지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몰라도 가사 첫 줄을 알면 노래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습니다. 본래 성경 창세기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히브리어의 책 제목은 뭐냐면 맨 앞에 나오는 말이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가 제목입니다. 태초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금 창세기라고 부르는 건 그렇습니다. 태초에라고 불러야 될 텐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건 창세기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 그래야 기억에 남겠다. 왜냐하면 창조하다 세상을 기록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라고 창세기라고 부르면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세기라고 부릅니다. 많은 나라에서도 창세기로 부르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장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1절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정말 좋으셨나 봐요. 사순절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제자리 자리매김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우리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면
나를 아는 것, 자신을 아는 것, 사람을 아는 것이 출발일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바꿔서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분이 하나님 같아요. 내가 눈이 있어서 뭔가 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도 볼 수 있는 분이겠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잘 보시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대충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의 장난감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이런 전화기 하나 가지고 계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가방에 있고 주머니에 있을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신 다음에 카메라라고 하는 걸 한번 눌러보세요. 네, 누르셨어요? 그리고 한쪽을 누르면 자기 얼굴이 보일 거예요. 자기 얼굴을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 봅시다. 자, 이런 걸 학생들은 셀카라 그럽니다. 자, 셀카를 한 번씩 찍어 보시죠. 상당히 가난하신가 봐요. 전화기가 없는가 봐요. 제 걸 좀 빌려드리든지. 네, 한번 다 찍어 보시죠. 다. 왜 이 사진을 지금 찍으라 그러냐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젊은 날을 한 장 찍어 두셔야 되지 않겠어요? 더 이상 오늘처럼 젊은 날은 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찍어 보는 거예요. 네, 젊은이들도 가장 이쁠 때여서 한번 찍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진을 찍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와, 잘생겼다, 훈남이네. 우와, 잘생겼다, 멋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 저 불만 있는데요, 이걸 얼굴이라고 만드셨을까요? 왜 저를 만드시다가 말았어요? 생기다가 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모자를 쓰고 있을까요? 어느 날 학생들이 모자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다 좋은데요, 모자 쓰고 설교해 주세요. 왜요? 설교 시간에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말씀드린 것처럼 2,000명이 있는 강당에서 그 설교자가 얼굴이 잘 보이려고 그러면 조명을 얼마나 세게 쏘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봐도 반짝거리고 저쪽에서 봐도 반짝거리고 2층에서 봐도 반짝거리고 이러니까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자를 쓰라는 거예요. 모자를 쓸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죠. 왜 고민을 했을까요? 제가 있는 학교 어른들, 총장이나 이사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거든요. 왜 쓰셨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또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쓸까 말까, 학생들이 써달라 하는데 쓰기는 해야겠고, 어른들을 보니까 또 안 써도 될 것 같고, 고민하다가 제가 공부를 했지 않겠어요?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인데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설교를 했나 봤더니만요, 루터도 모자를 쓰고 설교를 하고요, 우리 장로교를 만들었다고 하는 칼빈 선생도 모자를 쓰고 설교하더라고요. 됐다, 그러면 모자 쓰고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모자를 쓰고 설교를 합니다. 사실 덥기는 많이 더워요. 더운데 모자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건, 저는 제 얼굴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까요? 나쁘게 생각할까요? 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할 때쯤 돼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엄마한테 이제 휴가 나와서 그랬어요. 엄마, 나 머리가 빠지는갑서.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그게 뭐가 걱정이냐? 나는 너보다 훨씬 없는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살았다. 그때부터 이마가 환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채플 시간에 설교 듣기가 어렵다고 모자를 쓰고 해달라 그래가지고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쓰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모자 안 쓰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번 학기에 만나는 학생들이 2,300명의 학생들을 만나는데, 수업 시간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2,300명인데 제가 학생들을 다 모르는데요, 학생들은 저를 단방에 알아봐요. 우리나라에서만 알아보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잘 알아봐요. 제가 뭐 공항이나 이런 데 갈 때 호텔이나 카페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교수님 오셨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고 차 마시자고 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커피 산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아니라고, 자기네들이 산다고 그러면 그럼 같이 먹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네들 근무 시간에는 먹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나중에 혼자라도 먹으라고 주머니 속에 10불짜리, 뭐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짜리를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제자들한테 커피 한 잔씩 하라고 그럽니다. 사이판을 갔더니만 가는 집마다 있더라고요. 쬐끄마한 도시인데요, 사이판이. 크게 큰 도시가 아닌 섬인데 거기도 한 10명 정도 제자들이 있어요. 호텔에 가도 호텔리어가 있고요, 뭐 식당에 가도 주방에 있고요, 뭐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운데 사실 저는 잘 못 알아봅니다. 근데 학생들이 다 알아보고 그래서 저는 이마덕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영화관에 가도 학생들이 알바하다가요, 목사님 오셨어요?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생긴 모습이 어떻든 간에, 내가 생긴 게 장난이든지 장난이 아니든지 내 얼굴이나 몸매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심히 좋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이게 제 얼굴입니까? 하나님, 제 몸매가 이게 몸매입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 교수입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면 성적은 누가 매길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안지를 썼으니까 내가 A+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 성적이 A+일까요? 아니에요. 친구가 옆에서 보고, 야, 너 정도 잘 썼으면 틀림없이 A+다 그렇게 얘기하면 내 성적이 A+가 될까요? 아니에요. 교수가 보고 이게 A+라 그러면 A+인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교수가 학점을 주는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 왔던 어떤 학생 얘기입니다. 한 10년 전 얘기예요. 갑자기 어떤 여학생인데요, 얼굴이 빨개 가지고 쫓아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아니 글쎄 내 성적이 이 학교 보나마나 똥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학생한테 그랬어요. 수석한 것, 1등한 것 축하드린다고. 그래도 학생이 분이 안 풀리나 봐요. 어쩌면 교수를 통해서 확인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분이 안 풀린가 봐요. 막 똥통학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초중고하고 대학하고는 똑같이 다니니까 학교인 줄 알지만 다른 거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잘 듣고 잘 외워가지고 외운 대로 다 갖다 쓰면 1등을 하는 거예요. 뭐 1 더하기 1이 2다 뭐 이렇게 쓰면 그게 100점 맞는 길이에요.
그런데 대학 공부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대학 공부는 교재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는데 교수는 어떻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거 두 개를 다 보니까 내 생각은 책이 맞는 것 같다, 아니면 교수가 맞는 것 같다, 아니면 둘 다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은 이렇다 하고 자기 의견을 써야만 이게 좋은 답안지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나온 것도 요약해서 쓰고 교수 의견도 쓰지만 자기 의견을 갖다 대는 사람이 대학에서는 좋은 성적이에요. 자기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외우고 그런 건 잘 못했는지 모르지만 대학 공부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마음이 풀린 것 같은데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이라고 하는 게 좀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등학교까지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한 반이 30명이 되든 40명이 되든 어떤 반이든지 1등부터 40등까지 있는 거예요. 1등은 천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가 잘 알아서 공부하는 애예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꼴등하는 애들은 초등학생보다 못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중학생한테 과외 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건 그만두고라도 중학교 걸 못 따라가가지고 중학생한테 과외를 받는 학생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대학은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대라 그러면요, 고만고만한 성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조금 잘하면 1등이고 조금 못하면 꼴등이에요. 네, 마찬가지예요. 연세대도 그렇고 고려대도 그렇고 제가 있는 백석대도 마찬가지예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1등 하는 사람들은 다 서울대로 간다 그러면 뭐 40명 중에 10등 정도 하는 사람들은 다 그 백석대로 온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1반 10등, 2반 10등, 뭐 A 학교 10등, B 고등학교 10등, 뭐 C 고등학교 10등, 다 10등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성적들이 다 똑같은 거죠. 그 중에 어떤 애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얘는 A 플러스로 가는 거고요. 조금 더 좀 공부를 덜 하면 또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C나 D나 F 막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가 대학 공부에 최적화됐다고 하니까 이제 얘가 조금 풀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고 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적은 교수가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학의 성적을 교수가 주는 거라 그러면 인생의 성적은 누가 줄까요? 인생의 성적은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멋지다, 좋다, 참 이쁘다, 심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전 아니에요. 딴 사람들은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오늘 시온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내가 좋다 그러는데 지가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군대 얘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철원의 비무장지대에 살았어요. 철책을 넘어서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데랑 살았어요. 북한하고 600m, 가까운 데는 600m, 좀 먼 데는 한 1km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서로 간에 불러도 대답해요. 북한 애들한테 어이 그러면 저쪽에서도 어이 그래요. 이제 말하다가 목이 아프잖아요. 그럼 둘 다 마이크를 잡아요. 군대에 특별한 보직이 있는데 그게 면접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면접병은 뭐 하냐면 마이크 잡고 북한 애들하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 니네 아침밥 먹었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80년대 군대에 있었는데 어떤 애가, 북한 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이런 시계 있네. 우리 아버지 동물의 시계를 사왔는데 하나를 누르면 시간이 나와, 하나를 누르면 분이 나와, 하나를 누르면 불이 나와. 니네 이런 시계 있네 뭐 이러는데 80년대 한국의 리어카에서요 200원 300원 주고 다 파는 걸 북한에서는 이제 그런 거 있다고 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제 삼촌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제 삼촌이 장종현 장군이라고 일군 사령관이었는데, 그 장종현 장군이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크리스마스 같으면 카드를 보내지 않습니까? 카드에다가 별을 붙여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부대가 어떻게 될까요? 야, 큰일 났다. 쟤는 뭔데 별이 카드를 보내냐? 이제 쟤한테 잘못했다가는 국물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잘나서 그럴까요? 제가 잘생기고 제가 힘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고요. 제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삼촌이 있기 때문에, 뭐 정확히 말하면 당숙입니다만, 당숙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게 보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뭐 욕을 하거나 그러면 누가 욕을 먹는 걸까요? 그 사람도 물론 욕을 먹겠지만 그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욕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좋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집에 가서 다 가족들한테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 사람을 보시고요. 멋지시군요. 한번 하시죠. 네, 지금 이런 인사가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데서 나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도 참 중요한 사람이지만 너도 정말 멋지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자세예요. 신앙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얘는 공부를 잘하니까 이뻐하고, 얘는 뭐 돈이 많으니까 이뻐하고, 얘는 권력이 많으니까 이뻐하고, 뭐 얘는 힘이 세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에 신앙의 자리매김을 새롭게 하고 제대로 하는, 제대로 돌아가는 풍경, 아름다운 풍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 또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